사사기 17장이 되겠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전에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그걸 잃어버리시고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퍼오신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여기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아이고 이 자식아,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게 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신상을 새기고 금속을 덧입혀 모셔놓자. 나는 이 돈을 너를 위해 쓰겠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화 가운데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신상을 새겨 금속을 덧입혔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았다. 다시 말해 미가는 자기 성소가 생긴 셈이다. 또 미가는 제사장 의복의 일종인 의복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이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였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그물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 어떤 젊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와서 몸붙여 살고 있었다. 그가 미가의 집에서 살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젊은 레위인은 자기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머물러 살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어느 날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고향이 어디요? 그 젊은이는 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레위인인데 이렇게 머무를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미가는 그에게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십시다. 우리 집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은화 10개와 옷을 드리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해드리리이다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흔쾌히 낙하였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삼고 친자식처럼 아껴 주었다. 미가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앉혔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 자,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21장까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실상을 이제 좀 적어놓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시면은 이건 내가 지금 율법서를 읽는다. 그 율법서 중에 하나다. 또는 지금 이제 이걸 읽으시면은 이건 무슨 책이라고요? 사사기인데 사사기인데 무슨 책이라고요 이게요? 역사서를 읽는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역사서의 서자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서라는 뜻은 당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요? 후대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는 후대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록할 당시로부터 지금 이
사사기가 시작할 당시는 천여년이고 지금 이제 이건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한 600여 년 전쯤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선이 500년 갔기 때문에 고려 시대 말 한 무신 아마 무신집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마 좀 대충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의 이야기를 쓰는 거다. 그럼 굉장히 오래전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썼을까? 그러니까 기록할 당시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사기는 어느 시점에 썼다고요? 사사기를 어느 시점에 썼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요? 포로기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역사서는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자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 거가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렇게 읽어야지 될 텐데요. 그 17장에서 21장으로 나가면서 읽다가 보게 되면 몇 차례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짤막한 구절 하나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는 사람 이스라엘에 아직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사람들 모두 어떻게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이야기가 몇 번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칫 이게 이제 요 구절이 사실 많은 오해를 가져와요. 이걸 읽으면서요.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똑같이 단어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쓸 때마다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그 성경이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가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쓰일 때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천 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상연대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4,000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실제 4천만 년만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그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해서 4천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일단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똑같은 단어가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1000년 동안에도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게 창세기에 얘기하는 왕이라는 단어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왕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 뭐라고 그래? 여리고도 왕이래. 또 아이성도 왕이래. 그러면 아이라는 데가 왕을 그러면 일단 왕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왕 그러면 누구를 왕이라고 그러죠? 뭐 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도 왕 나라야, 아이도 왕이야, 그 아이도 나라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전체 다도 아닌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던 지역에서 다 왕들 이름을 다 열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싸워가지고 죽인 왕만 몇 명인가 하면 31명이에요. 몇 명이요? 죽인 왕만 속으라면 남은 왕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고 저 미국이나 중국 땅 동이만한 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하다고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어디만 하다고요? 강원도.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때 왕이라고 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왕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 쓴다면 누구쯤을 얘기를 하는 걸까? 한 동장이나 이장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게 전혀 이게 다른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곤란해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왕 그래 놓으니까 그냥 지금 지금 조선 시대 때 왕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걸 자꾸 이으려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모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 엄마 돈을 훔쳤어. 그것도 은화가 몇 개? 1100개면 이거 은화 한 개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단위가 무슨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을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연봉을 주는데 얼마 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마다 주는 걸 연봉이라고 그래요. 월마다 주면은 뭐가 되는 거고 월봉이 되는 거고 월급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연급 그러지 않고 연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은 10개 그리고 이불 5 뭐 그저 이제 밥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봉 가운데에서 은 10개를 주겠다 이렇게 그것도 제사장 연봉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아주 살 걱정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해주겠다 그 정도 액수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화를 자기 집에서 주 엄마 거는 몇 개를 갖다가 훔쳤다고요? 1100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이걸 훔쳐갔으니까 어떻게든 그 집에 그냥 아주 전 재산은 아닐지 몰라도 그냥 조금 더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재산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꽤 그래도 이제 많은 액수가 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훔쳐간 도둑에게 뭘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도 대충 그냥 퍼본 게 아닌 것 같아. 아주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거기다 대고 이제 저주를 퍼부는데 아주 그냥
무슨 조주 보고서일 것 같아. 우리 김사랑 권사님 같은 거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재산에 그냥 엄청난 걸 그 가져가는데 하고 생각만 하면 속상한단 말이고 좀 뭔가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어떤 누가 와가지고서 좀 보증을 서달라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뒀다가 집으로 홀랑 날렸을 때 하고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맨날 전세로 돌아다니지 월세로 돌아다니지 그러다 보고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나도 사기 쳐먹어가지고 말이야 집을 날렸어야지 일어나 보면 화가 나니까 이제 김사랑 목사님 것도 뭐라고 그럴 거고 뭐라고 저주 뽑을 것 같아. 이제 이 아들은 주 엄마가 그냥 그게 생각날 때마다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게 어떨까요?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야 이거 내가 그냥 이대로 있다간 진짜 어떻게 되겠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일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0달지 엄마한테 이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 자식아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뭘로 바꿔주시기를 아마 뭐라고 그랬나 하게 되면 벼락을 맞으러 죽으려는 둥 급사를 당하려는 둥 계속 이랬을 것 같아. 그렇게 계속 저주를 포만하는데 그게 보니까는 누구야? 그러니 이게 이제 이 엄마도 걱정되는 거야. 이제 야 이거 내가 그렇게 저주 뽑은 게 그대로 내 자식한테 이 마음은 어떻게 되나. 또 자식도 걱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맨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저주를 포만하는데 이제 그게 나한테 임할 것 같아가지고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돌려주니까 엄마가 이 돈을 받고 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찾은 거는 좋은데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식한테 뭘로 임할 것 같아? 저주로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돈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될 돈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돈을 뭐 자 이렇게 여기 보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겠다. 그냥 딴 데다 썼다가는 그 저주가 다 자식한테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야,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두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도 이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뭐 좋은 데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분하고 이제 좀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여러 시간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제 돈을 좀 썼다라고 하는데 그 썼다는 내용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닌 그건 상당히 큰 액수. 그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큰 액수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내 마음속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썼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나님께서 만든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 끝에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쓰는 것도 법이라는 게 있다. 그냥 내가 이건 난 뭐 하나님 생각고 좋은데 내가 썼는데 그럼 하나님에다 쓰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쓰는 것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돈 쓰는 것도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좋은데 쓰면 그냥 하나님의 쓴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예요. 뭐큰 돈도 그렇게 써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 복을 받았는가 하면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내가 야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겠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네가 좀 복을 받도록 이 방법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뭘 만드는가 하게 되면 이 돈으로 신상을 새기고 거기다가 금속을 돈 입혀 놓지 않은 건 뭔가 하면 은으로 만들자. 은으로 통째로 다 만드는 거는 아니고 이제 속에는 나무로 만들고 겉에다가 이제 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씌우자. 나는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너를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 은 200개를 갖다 가지고 이제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드라빔은 이제 짐승의 모양으로도 만들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러는데 대략 크기가 사람의 크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물론 크기가 여기도 이제 다양한데 여기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큰 걸 만들었어요. 최소한 사람의 실제 사람 크기 또는 그보다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나중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단지파의 신상으로다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신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경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비싸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제 욕심을 내도 이거 강력도 뺏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가면 이렇게 이제 나와. 이렇게 이거 대충 만들어 놓은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건 한 지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상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그냥 대충 하면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신상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예복,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 옷 가운데 무슨 옷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복.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지요. 다시 보실까요?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예복 가운데 이 겉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복은 제사장들이 뭘 할 때 입는 건가 하게 되면은 재판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나가지고서 뭐 저기 제사 드리고 뭐 할 때 입고 나가는 그런 옷이 아니고 제사장 옷 가운데 예복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판결을 할 때 좀 비슷한 걸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입는 그런 옷이다. 재판할 때 그냥 일반 옷 입고 나가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가 재판할 때 보게 되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또 누가 있어야 되나 하면 검사가 있어요. 그것도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변호할 때 무슨 특별한 옷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 검사도 뭐 검사복을 특별히. 근데 누구는 꼭 재판장 옷을 입고 나와야 되나? 판사는 이건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는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건 전적으로 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아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견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건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어떤지 그런 거가 되는 건데, 제사장이 이 옷을 입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판결을 내리면서 이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름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사사기. 사사가 무슨 뜻일까요?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드온도 사사, 입다도 사사, 드보라도 사사, 온니엘도 사사, 삼돈도 사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한 사람들인가 하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 몰아내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사 그러면 뭐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장군 뭐냐? 독립전쟁을 치른 김자진 장군, 뭐 우리나라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 월지문동 무슨 뭐 이순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장군기라고 부르더니, 근데 사사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요즘 번역하는 말은 사사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안 쓰다 보니까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붙여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여놓지요? 판관기래. 판관이 뭐야? 판관은 우리가 별로 안 써. 근데 앞에다 한 글자만 붙여놓으면 돼. 무슨 자예요? 제자를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럼 무슨 판관은 뭘 말하는 거야? 재판관인데 재판관기 그래놓지를 않고 그냥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실제 그 재판관기라고 하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뭐라고 그래놨는가 하게 되면 재판관을 말하는 저지예요. 이건 재판관이다. 그러면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시대 이름을 붙이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기 때까지 그 시간이 몇 년이나 되는가, 몇십 년도 아니에요. 대략 500년이 됩니다. 대략 500년인데 500년을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그거 언제 이름을 붙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포로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역사를 쓰면서 그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오늘 우리 시대를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 시대는 아직 이름이 안 젖어 있어요. 현대라고 하는 건 대략 2000년까지가 현대였는데 그 언제부터가 현대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산업혁명, 르네상스 이후부터 그 근대 그리고 이제 근현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냥 합쳐서 그냥 현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구당유 사람들은 우리가 근대를 산다 현대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현대 말기쯤 왔으니까 현대 산다 현대 맨날 그 다음에 산다 그래 현대지 뭐 다 현대예요. 다 현대인데 이제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중세기 때 살았던 사람들도 다 현대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지요. 문제가 우리가 중세기 산다고 그러고 사나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중세기였어요. 초대 500년 때 사도 다 현대 살았지. 뭐 문제 우리가 미래 사나 과거 사나 뭐 근데 뒤에 가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건 초대야. 그건 중세야. 그게 지금 이제 2000년까지 현대. 그 오늘은 뭐라고 그래야 돼? 현대는 현대야. 그래도 현대를 사는데 근데 아직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될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현대 이후가 포도든 모더니즘 시대를 현대 이후로 산다.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대 이름을 지으려니까는 뭐라고 줘야지 되나 하게 되면 뭐라고 진 거예요? 이름을요? 사사기라고 이름을 지금 왜 사사기라고 이름을 지어놨을까요? 그 시대 주로 누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쟁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뭘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 그 드보라의 이야기 가운데 잘 나와요.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자인데
그 시대에는 드보라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성경에도 뭐라고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사람들도 물어보는데 잘 몰라. 대답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그 아무개가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사는 500년 동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만 있던 게, 그건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전국에 각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500년 써 내려가면서 이거 쓰는 사람, 그 있던 사사들 이름을 다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쓴 게 지금 11명만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써놨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서 율법을 갖춘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율법을 잘 가르쳐줬어. 그런 사람은 안 썼어요.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식민지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사사만 쓴 거예요. 사사들이 사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만 썼을까요? 왜 그런 사람만 썼을까요? 역사서라고 하는 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기라고 하는 게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배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렸어 지금.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써내려가는 게 사사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나라를 뺏겼을 때 이걸 찾은 사람들이 여러 명,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그랬어요. 대부분은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년 쭉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1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마침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뭘 가지고 해결을 했는가 하게 되면 신앙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론가 하면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쳤던 그 신앙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만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만 쪼로로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군사훈련 시켜가지고서 뭐 나라를 잠깐 불가능한 이야기고, 뭘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쭉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다뤄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이 시대에 500년을 붙였다고요? 사사기. 사사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재판관. 무슨 재판관이요? 무슨 재판관이요? 율법 재판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판결을 내릴 때에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사장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판결할 때 가르칠 때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아. 중요하다는 건 알다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건 내가 이 돈을 잊어버렸다가 맨날 저주를 퍼보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내 자식은 또 저주를 퍼놨으니 그 자식이 또 저주를 하도 그냥 지독하게 대충 퍼봤으면 안 돌려줬을 텐데, 지독하게 퍼봐 놓으니까는 이거 저주를 뭘 어떻게 하면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며. 뭐 하면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고 그러죠? 여자가 뭘 품어? 그 이상해. 남자가 한을 품으라고 그러더라. 그 남자가 한 품어가지고 소리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언제 소리가 내린다고? 왜 온유월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을 할까? 7, 8월이 내리면 7, 8월 더 더울 때인데 그때 내리면 어떻고 왜 온유월이야? 온유월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농사를 지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할 때예요?
어떻게 하다 농사를 질 때 보게 되면 씨를 뿌려가지고 일단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게 중요해요. 왜? 그때 비가 제대로 와주지 않으면 이게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게 씨가 붙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는데 나야 돼요. 난 다음에도 낫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제 뭐가 씨가 붙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씨가 겨우 났는데 그때 또 그냥 너무 메말라 놓으면 이게 그냥 그 싹만 나는데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질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제 그 씨 날 때, 이걸 또 뿌리 내릴 때, 제가 여기서 무배주 심을 때도 그냥 이게 왜 비가 안 오면 가도 이제 물 줘야 돼. 겨우 이제 싹이 이렇게 다니면서 쪼르르 봐. 안 낳는 데가 있나? 없나? 다 나긴 났어. 그 다음에 또 낳다고 끝이 아니야. 또 이게 또 뿌리 내리느라고 이제 한 요만큼 커야지 되는 거야. 한 뼘쯤 크면 이제 또 뿌리가 내렸어. 일단 이제 그 말라 죽을 가능성이 좀 덜해. 이제 또 씨 뿌려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뭐가 났다? 뭘 내렸다? 뿌리를 내렸다. 그 이제 1단계는 지나간 거야. 이제 1단계는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때에 따라서 비가 이제 그래도 좀 드문드문 내려주면 되겠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뭐가 내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이제 왜 5년인가? 조금 일렀으면 다시 심을 수도 있어요. 조금 늦으면은 서리가 와도 좀 그래도 좀 건질 게 있어. 근데 요때 서리가 내려놓으면은 이제 다시 심을 수도 없지. 건질 것도 없이 홀랑망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리가 언제 내린다고요?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데 뭘 하면 이게 그럴 것 같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막으려면은 이 돈은 내가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를 위해서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서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면은 다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대충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걔는 아주 뭐만 하는 거야. 딴 건 못하게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보게 했대. 요렇게 말해놓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앞에 걸 다 빼버려. 사람들이 앞에 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잊어버려. 그리고 자꾸 뭐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요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자, 그럼 이 왕은 뭐하는 왕을 여기서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을 장관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해. 그런 정치 그런 거 했다는 얘기가 왕이 하는 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복을 받는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제 이 개혁이나 개혁 개정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다. 이거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나님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좀 쌀도 좀 사주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복 받는 것도 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또 법이 있는 거예요. 쓰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소나
특히 이제 지방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 성소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갖다가 헌금을 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다 만불도 내고 11조도 내고 감사의 헌금도 내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에서 가르쳐 주기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고 있사오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뭔가 그 쓴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지방 성소에서 이제 거기 그 이제 레위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사람들한테 갖다 그걸 맡겨가지고 그 지방 성소 그 지역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라.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썼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그러는 게 안에 이제 가끔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11조를 좀 이제 11조를 하긴 하는데 야자식으로 조그만 교회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뭐 꼭 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다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그냥 나 11조 했어. 그냥 뭐 나 감성운동 해. 뭘 어떻게 그냥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보로기에 지금 이 시대를 써내려가면서 지금 보로기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그 하나님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저들 좋은 대로 했다. 그러다가 망했다. 뒤에 가면 이제 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지금 똑같은 거 과거 얘기를 이걸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끌려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 끌려왔나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 1100개를 하나님께서 썼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뒤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제 아예 레위인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갖다 놔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그 사람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개인이 해결을 하는 거야. 개인이 해결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다가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을 한번 따로 모셔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우리 집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렇게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주는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모시려고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집을 해결을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택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일체 다 들어가죠. 자녀 교육비 들어가지. 자동차비 들어가지. 이게요. 지금 제 여기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전도사님 한 명을 데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액수가 딱 정해졌습니다. 수련목 한 명을 데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를 한 달에 줘야 된다고 하는데 200이 넘어요. 한 달에요. 거기 줘야 될 것만 그래요. 거기다가 이거저거 따지게 되면은 수련목 한 명 갖다 놓는데 한 달에 몇백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많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그런 액수가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예 목사님을 어떻게 했다고? 단독으로 모셔왔어. 그러고서 그냥 겨우 목사님들 사례비 중에서도 밑에 급이 아니라 어디 걸 준 거예요?
위에 복을 주었어. 그러고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원목이라는 거를 두어요. 사업 좀 하는 사람들도 사목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를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뭐가 없어서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들 좋은 대로 그냥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래서 복을 받았는가 봐 망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렇죠 상담했다는 분도 이런 분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다가 목사님을 모셨어요. 진짜 정말 그러고 그 교회 와서 그냥 매일 예배를 인도해주고 매일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러면 그냥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긴 뭘 다 망했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말이야. 결국 그 얘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돈도 쓰는 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 좋을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런다고요?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신화시대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 좋을 대로 신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법이라는 게 없이 그냥 지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비 오고 뭐고 하는 게 다 비신이 따로 있고 말이야 무슨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거기에 자연의 원리와 이치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그냥 알아서 그냥 짐이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쭉날쭉해. 이제 왕 기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백성들이 뭘 봐야 돼? 왕의 뭘 봐야 돼? 이제 왕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죄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와가지고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왕의 뭘 불편하게 했대? 그 심기를 불편해. 그거 엄청나게 큰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한테 마음을 좀 편하게 줄 때 이게 뭐 왕한테도 거북한 얘기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단 말이니까 중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게 그리고 맨날 왕 와서 그냥 왕 얼굴 표정이나 봐야 되고 이 소리 했다가 왕이 마음으로 좀 불편하게 여길까 이거나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거 왕의 심기가 불편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그 다음에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법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거 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왕한테 잘 보이면 그거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게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철학의 시대라고 하는 게 자연 만물 속에 다 법이라는 게 있다. 이 법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까지는 말을 못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학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그걸 지배하는 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도 그냥 자기 좋을 때는 막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니까 사회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또 다 안 돼. 사회법만 지켰다고 다 되는가? 인륜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사람에게도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까지는 말을 못하는 거.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증명이 되나? 그런 법이 있다는 것까지만 증명이 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종교의 역할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역할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 과학에서는, 철학에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게 있다, 첫 번째 동이라는 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모든 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향해서 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냥 목적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과학이나 철학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 앞에다 뭐라고 붙여준다고요? 뭐라고요? 철자는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를 추구한다는 게 뭘 가지고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의 원인과 원리를 아는 게 지혜다.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 철학의 철자는 지혜를 찾는 거를 말하는 거야. 지혜를 찾는 학문. 그 철학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필로소피. 필로라는 건 찾는 거를 말하는 게 이제 필로는 이제 그 지혜를 말하는, 소피아가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고, 필로는 사랑. 을 말하는 거고, 이제 추구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필로소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한문도 철자 이제 이래 놨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모든 것들의 이런 근본 원인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가야 될 목적이라는 게 있다. 근데 종교로 넘어오게 되면 그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게, 그건 실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논리로도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만 그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가 철학에도 얘기하는 거, 과학에도 얘기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인정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 거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마루 종자, 마지막 학문. 이거보다 더 높은 학문이라는 거는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하면 신화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신혼 때 잘 보이면 그런 법 주는 거야. 이래나 뽀래면 돼. 이거는 여기 똑같은 얘기야. 이때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주 올 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아. 여기도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런 실험으로도 알 수가 없어. 개념으로도, 관념, 이거 철학은 논리로다가 이성으로다가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야. 그 영의 세계는 이거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철학이라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은요, 그건 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직관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가지고도 그 안에서 뭐를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영의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율법은 철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철학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거를 들어보질 않아도 잘 모르는데, 인류 역사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나온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플라톤의 무슨 책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역사가들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아버지야.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과학과 철학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니까 또 탈레스야.
또 동양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다 아버지가 누군가 하게 되면 뭐 공자야 뭐 노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건 철학만 본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걸 그 이전부터 쫙 다 보는 사람들은 그런 철학자들의 책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래.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서라는 거야. 율법서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 성경이 영향을 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성경 중에서 무슨 책, 율법서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게 역사적인 평가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우리는 선교적인 평가만 갖다 드렸다 하다 보니까 말이야, 성경 그저 뭐 신약 성경이 뭐 제일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가들이 내리는데, 그건 기독교인들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들이 내리는 평가에 하면 이 세상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율법. 법자가 무슨 법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회법을 말하는 걸까요? 자연의 법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관념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는 뭐 가지고 그래도 좀 가능한가 하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논리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는 논리 가지고 이건 얘기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이건 참 접근이 어려워요. 접근이 어려워요. 이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과학과 철학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신학이에요. 과학과 철학을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신학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신화적인 신학으로 빠져버리고 막 될 수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학문의 여왕이 뭐라고요? 학문의 여왕을 뭐라고들 얘기를 하죠? 왜 해배 여왕이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 또 위에 또 여신이래. 또 여자가 뭐 악담을 퍼보면, 오, 여자가 더 무서운가 봐. 막 그래가지고 갖다 여자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이제 붙여 놓는 건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서, 특히 이제 독일에, 유럽 중에서도 이런 학문에 제일 발달된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그 교수님들 몇 분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럽에 가서 이렇게 뭐 그 다 종합대학이니까 교수님들이 뭐 많은데, 교수님들에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신학교 교수가 지나가게 되면 다른 데 교수들이 길을 비켜주고 옆에서 진짜 머리를 숙이더라. 진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 거기 가니까 아주 유럽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그 유명하다는 그런 대학에 가니까, 거기서 다른 일반대 교수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더라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는 건데, 여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철학의 세계가 아니라, 철학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한 원리와 이치, 법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넘어와 봐요. 자,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이름을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쭉 살아가던,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왕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500년 기간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사사기가, 사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재판관. 뭘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회법이요? 율법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대,
누가 그 이름을 붙였다고요? 몇 년 뒤에 가서 이름을 붙였다고요? 1000년 뒤에 가가지고 그 시대 이렇게 쭉 돌이켜놓고 보니까 야 그때 그 율법을 가르치던 분들이 그 시대에 쭉년여 그 시대를 이끌어가서 아직 왕이라는 게 없었지만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그걸 하고 있었지만 이건 왕이 없었지만은 율법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왕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율법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이전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리라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야 이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거기는 그냥 다 동네마다 그냥 지금 이장급이야. 그 다음부터 다 왕왕거리고 사는데 다 그저 제 멋대로들. 그리고 거기다 아까 뭐 조인숙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갑줄이고 그 다음에 갑이야 이제. 다 갑질들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율법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 율법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신명기서 4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이 말씀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열심히 잘 가르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감탄을 하는가 하면 이야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없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리라. 그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그 이외의 역사가 그 증명하는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아예 레위 지파 한 사람들을 갖다가 레위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지파마다 내 지역에 모여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라. 그걸 지방송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레위인이 머무르는 데를 지방송소. 그렇게 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잘 가르쳐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가 되게 쭉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에 이름을 붙여야 될 텐데 제사장기 레위기라고 붙여면 딱 맞을 텐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 여기 보게 되면 레위인이 하나 나오는 게 이게 무언가 하면 땡중식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가지고도 빌붙어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있는 수준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레위인들은 흔적도 안 보이고 다 조살궁녀고 또 돌아다니고 이때지. 그 얘기가 지금 단식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적어놓는 얘기가요 뭔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반인들 가운데도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눈뜬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판관교에 나오는 판관들은 거기 제사장 레위인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야. 다 지금 입다 평신도들이야. 다 드보라 여자야. 자 이걸 가지고 되면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록에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은 자 그 시대에 그랬는데 우리가 왕정기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또 그때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가 돼버렸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다윗 시대에 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뭐가 돼버려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 얘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부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십시다. 우리 집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럼 우리가 해마다 은하 10개 옷을 드리고 먹고살 걱정해드리고. 왕이 불러다가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월급쟁이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걸 써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가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은 탄식을 하는 거야. 그 시대 이름을 사사기라고 이름을 쳐. 사사들은 무한 사람들, 제사장도 아니야, 레위인도 아니야, 평신도 율법 교사. 참 지금 포로교회 지금 여기서 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한 나라 만국 백성들을 갖다 놓고 이걸 또 똑바로 신앙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굴까? 제사장일까? 레위인일까? 또 평신도들이야. 또 지금 평신도, 예언자들은 다 하나지 평신도입니다. 그 중에 물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제사장 후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망한 제사장 후손이지요. 거의 몇 사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다 아모스 같은 사람, 나는 뭐였는가 하면 나는 제사장은 물론 아니고 나는 예언자의 자식도 아니고 난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평신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걸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를, 그걸 지금 탄식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는 뭐가 없었다고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똑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들이 되어져 있었다. 탄식하라는 이야기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레위인은 어떻게 승낙을 했다고? 왜 승낙을 했을까? 이거 뭐 교회당 하나 맡아가지고 하려면 이가 볼치가 보통 아픈 게 아니야. 근데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한 집에 가가지고서 그 집에 그냥 그 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연봉이 보니까 이게 뭐 중상급 교회 목사님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겠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가는 그 젊은 제사장으로 삼고 어떻게 대해줬다고요? 아주 친절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마다할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승낙을 했다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요 단어만 한번 읽어봐봐요. 어떻게 승낙을 했다고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고서는 미가는 이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놨지. 이게 내가 또 해마다 그냥 신상 만들어 놓은 건 일시불로 나가는 거지만 해마다 또 고액을 들여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또 한 사람 갖다가 신상을 맨날 이 사람 일어나가지고 그거 닦는 게 일이었을 거야. 아마 먼지 하나로 없이 그냥 닦아가지고 다 그리고 이 집의 복을 그 집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는 뭔 얘긴가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니야. 미간해지 복 받게 해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그 집 위에다 복이나 빌어주고 기도는 해줘야 될 사람을 갖다가 놨으니 이제 레위인을 모르다가 놔서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일을 해라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을 레위인들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내 아들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야. 이건 이제 면허가 이제 이게 허가증이 없어. 야매야 야매 제사장을 두고 있다가 이제는 누구를 둔 거예요? 정식 허가를 가진 사람, 요즘 안수받은 이런 목사님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얘기해도 연봉도 그냥
잘해주고 살 걱정 없이 해주고 그냥 아주 자식처럼 잘 해줘.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제 레인을 제사장으로 앉혔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이제 18장으로부터 넘어가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요, 뭘 읽어봐야 돼? 이 집에 이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한번 좀 봐야 되겠지요. 그거까지 좀 지금 볼까요? 오늘 점심 안 먹고 한 2시까지 하면 그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 받고 있나? 예? 뒤에 읽어보신 분 읽어봤지요? 오늘 다 하고 끝낼까 하고 그러다가 내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보면서 쭉 읽어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뒤에까지 다 끝내고 말 일이 아니야.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주까지 좀 한 번 더 보려고 그래. 다음 주에 다 끝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뒤에 한번 잘 읽어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어떤 복을 받고 있나? 결과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복 받는 것하고 난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난망하게 한 그런 원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은 1,100개 그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거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뭐 개인 목사님을 갖다 놓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복은 보사하고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복을 받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연초에 어디 무슨 사업하시는 분 뭐 시무식이나 뭘 한다고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그 주인 양반이 나와가지고도 광고 시간에 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올해는 목사님 좀 우리가 모셔왔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열심히 와서 듣고 뭐고 DVD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발견한 거는, 하나님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복 받는 데에도 뭐가 있다?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그 광고 시간에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사에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나 좋을 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다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뒤에 18장부터를 한번 잘 읽어봐요. 잘 읽어봐요.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같이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